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앞에 또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인사는 눕기에 그렇잖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God be with you.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2018년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 오늘 예수님 안에 살자. 여러분이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한 해 살았으면 도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선생으로 우리는 제자로서 설명하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는 아들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과 관계다. 이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 오늘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친구라고 하는 본래 뜻은 이 서로가 과거를 공유하고 현재를 함께 공유하고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 옛날에 이랬었잖아,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친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또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잘 걸어갈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웬만한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I'll be with you.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해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든든함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목마름도 없고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정말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축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복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안 된다.
왜일까요?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도 복인가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이 엄청난 복이 눈에 띄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 가지에 붙어 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이 포도나무 비유. 사람이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더 인정받는 것이 되겠죠. 그 머슬로라는 분은 사람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5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욕구. 두 번째 그 욕구가 끝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이 소속에 대한 욕구 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전한 것. 이 욕구가 있다. 또한 명예에 대한 욕구.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육체적인 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안 됩니다. 명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이런 모든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서 복은 이 영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이 안 됩니다.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인데 그것은 왜 주시는가? 너의 기쁨이 그렇게 되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복에 나타나는 증거는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의 기쁨이야. 성경에서 말씀에서도 예수 믿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그 프로브를 데려간다면 가장 강력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나는 늘 슬프던데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참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만족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증거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때 오래 했는데 성경 좀 아는데 봉사 좀 했는데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참 증거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기쁨이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이요. 그걸 못 뺏어갑니다.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는 이유가 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첫 번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열매는요, 이게 싱글러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플루럴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계명과 율법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천사의 말을 하고 참 웅일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준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와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사랑이 없는 것은 nothing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날면서 매일 한 해씩 지나가면서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야 돼요.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 열매에 우리가 다시 기뻐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변화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사는 길이 붙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주님 떠나서 뭐 할 수 있는 것 같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주님 없이 하면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온통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 속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고 분쟁만 소리만 나요. 그게 예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는데도 어느 사람은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요. 그거 함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nothing이에요. 한 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면 소리만 나요. 힘들어 죽겠네. 누구는 안 도와주네. 모든 원망만 불평만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건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면 분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야 축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쓰다 보면 가전제품들이 고장이 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장률이 굉장히 2, 3% 낮아졌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한 8%, 10%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대충 이게 무슨 고장들 납니까? 여러분 마이크로오븐 같은 거 무슨 고장이 제일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이 안 열리는 고장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니튼 들어오는 게. 거기에 통닭부터 시작해가지고 썩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안 닫혀가지고 니튼 되는 것들. 아주 간단하게 고치는 것들입니다. 아주 쉬운 고장들이에요. 비디오 같은 거는 어떤 고장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디오 테이프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회사에 비디오 테이프 수백 개씩 쌓입니다. 이상한 비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리턴 시킨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거죠. 간단하게 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안 나와요. 간단한. TV 같은 거는 거의 전원 같은 게 커넥션이 잘 안 좋습니다. 근데 좀 골치 아픈 이 고장이 있어요. 찾기 어려운. 그거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골치 아픕니다. 이 돌팔이들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냥 돌팔이들은 가면 두들겨봐요. 두들기면 또 어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쳤다고 줘요. 그럼 또 가서 써보면 또 고장나요. 돌팔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솔더링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 기판하고 이게 그 파트하고 붙일 때 이게 솔더링 밑을 지나가면서 송진 붙여가지고 솔더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붙어가지고 이게 고정이 잘 안 된 거예요. 붙지를 않은 거예요. 그 파트하고 납땜하고. 그 회로가 그 스키매틱이 잘 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데 됐다 안 됐다. 이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 부분이요. 웬만해서 못 고칩니다. 이건요. 우리는 뜯어가지고 오시로스코프에다 집어넣어보고 솔더링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골치 아픈 게 뭐냐. 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접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졌다. 좀 보면 물 갔다가 좀 있으면 떨어지고 아무 열매도 없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예수님 안에 내가 붙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효용이 없어요.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버려 불태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과 안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쓸모없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고 피곤하고 낙심하여 꿈이 없는 힘들에서 살아갈 발견될 때 주님과 접속이 잘 되고 있는 걸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불평이 생기고 엉망이 생기고 정말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뭐 교회 프로그램이 어쩌고 뭐 설교 어쩌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지금 접속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잘 붙어 있는가,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과 감원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여부와의 싸움이에요.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가까이 붙어있을 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철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칼빈이 개혁을 하고 성화 도시를 만들 때 그 모든 스위스랜드 그쪽이 아주 대단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영국이 19세기에 이게 해적들 아닙니까?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 개인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영광이 임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예수에게 바짝 붙어있는 교회, 가정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정, 개인, 이런 삶이 능력이 있고 열매가 풍성히 맺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찰스 셀턴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What did Jesus do? 뭐 뒤에 뭐 붙이고 다녔잖아요. 차에다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 차 뒤에다가 범퍼 스티커에다가. 영어로 인스텝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했을 때 그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그 목사님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같이 적용했을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처지라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생명입니다. 우리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10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한 말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짧은 벌스 안에서. 왜냐하면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요. 시들하고 신앙생활이 생기가 없고 바짝 빛들어 말라져가지고 볼품도 없어지고. 여러분 꽃 시드는 거 보셨죠? 아름다운 꽃도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보기 흉하고 썩고. 여러분 내 삶에도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요,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교제할 때 아름답습니다. 가장 모든 것이 100% 한 형상을 나타낼 때가 예배예요. 여러분 단절은 뭡니까? 항상 죽음을 성경이 상징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곳은 다 단절시킵니다. 단절시켜요. 거짓을 속이고 해가지고 다 단절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소통을 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저는 부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는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소통이 잘 되는가, 대화가 정말 잘 되고 서로가 믿어주는 이런 관계가 되는가.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요. 그거 안 되면 불행인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겁고 불평에 눌려있는가 하는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놀라운 고통인 거예요, 내 삶에서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도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문 팍 닫고 말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고통이 없지 않아요. 축복이 끊기잖아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삶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한번 붙었다가 집에 가시면 끊어지고 직장에 가서 끊어지면, 이런 삶들, 그게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우리 이제 텃밭에 봄에 되면 또 농사를 짓겠지만 몇 년 농사를 지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물을 한 번 안 주면요, 며칠 안 주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선교 갔을 때인가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죽어. 그 열매를 하나 못 땄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거는 누구한테, 장로님 김명원 사님한테 물 좀 주세요, 누구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불평이라고 엉망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왜냐면요, 사단을 한번 툭 쳐놓고 뒤로 빠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잖아요. 당신 왜 그래 다쳐? 그리고 속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게 합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면요, 안에 예수 붙었으면 내가 열매가 풍성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단순히 건드려도 별로 영향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 단순히 조금만 건드려도 왜 건드려? 나 아픈데 또 쳐.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가? 그럴 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십시오. 무력하고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면서 무력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그 삶이 어려운 공고한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었나이다. 내 영혼이 소생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돼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주실 뿐 아니라 너의 삶에 풍성한 라이프, 어번던트 라이프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삽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만이 예수 안에 붙어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끊겼습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기도가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장로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장로교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말씀 하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좀 이렇게 그 말씀이 순종하다 보니까 인격이 좀 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스페셜하게 하지 않고. 인격적인 것이 좀 더 잘 다듬어졌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순복음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능력이 있어요. 축복도 받아요. 인격이 안 따라가요. 똑같아요, 인격은. 장로교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도. 성경은 균형을 항상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뭘 지금 믿는 사람이야? 아무 열매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없어요. 그 능력이 있대요. 복 받았대요. 천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흘러오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냥 기준만 정해놓고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울리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을 주셨습니다. 라고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곤한가 열매가 없는가 함께 구할 때 함께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할 일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이고 바쁘고 분주하다가면서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힘들대요. 바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모든 일을 기도로 가져가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비알비스 목사님 쓴 책 중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기도를 다 빼먹어요. 잘라먹는 게 기도예요. 잘라먹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잘라버리는데요. 무슨 복을 살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40일 동안 굶고 금식할 때 그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에는 연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우리 삶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확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살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덫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을 때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고 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잔소리를 안 됩니다. 조금 도우면 돼요. 그냥 그것을 못 고쳐요.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은 기쁨으로 살린다. 내가 너희를 이루면 기쁨이라 이 아래 충만케 될 것이다. 말씀과 기도하게 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 기쁨이 있을 때 너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회복됩니다. 내 삶에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기쁨이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살리라. 이런 유명한 그림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는 거. 그게 밖에서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밖에서 문 열어요. 내가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왕으로 섬기며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건다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학교 의사님을 모시고 살거나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살거나 목사와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고 청소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사위 며느리와 함께 살아도 집에 손녀와 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예수님 모시고 마음을 모시고 살면서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의식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결코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오시지요.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이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익은 과일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어디서 그 향내가 왔을까? 그 향이 쫙 번지고 달콤하고 먹으면 건강해지고 단상계 유익을 주고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사회가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다 내 계산으로 살아요. 내 짧은 지식 가지고 살아요. 내 짧은 경험으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만 끌리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이런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계시하죠. 나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볼 곳이 있고요. 다른 곳에 만날 약속이 있고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세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자세에 예수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중적인 삶입니다. 왜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요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왕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못 지켜요.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축복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두려운 일과 염려스러운 일이 많고 현재 상황은 답답하고 미래는 불통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순종하며 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자고 나면 열매가 커지던데요. 자고 나면 열매가 있던데요. 소리도 안 나요. 예수님의 거에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맞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 전지작업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지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까울 때 참 많이 느꼈어요. 아니, 초가지를 다 치면 어떻게 저거 사정없이 치던데요. 목사님, 그래야 열매가 커지고 내년에 더 많이 열립니다. 전지작업하지 않으면 열매가 자꾸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전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쳐내라.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다 붙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가지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질병, 고통, 아픔, 환난이 오는 것 두 가지 경우로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내가 유혹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환난이 오는 경우도 그것도 스스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을 저는 못해요. 약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병원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 있으면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아픔이 그것으로 왔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이 왔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라.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집중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가나면 재버리듯이 열매 맺지 방해되는 것들에 재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만 무성해요. 말만 무성해요.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종교개혁의 원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Back to Bible.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잘못 배웠습니다. 찬송가 백이장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때가 행복입니다. 그때가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다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한다. 내 삶의 불평에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예수 안에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다가 아무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환란은 분주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몽고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도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쟁에서 그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음식 문화예요. 그 밥 끓여가지고 그 쭉 전쟁터에 나가서 끓여서 해서 받아먹을 그 몽고군들은 6토를 주식으로 했습니다. 쉽게 이동하고 쉽게 가고, 그리고 그 중국을 점령하면서 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살지 않았어요. 그는 천막생활을 했습니다.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시켰어요. 우리가 주기마다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요.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인생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게 안 된 인생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멀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작은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세대가 옵니다. 세상은 변화시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큰 부흥이 올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족해도 좋다. 그는 내게 붙어 있어라. 쓸데없는 것 정지하라. 이런 삶을 통해 삶 속에 주의 열림 있는 성도가 대시를 축원합니다. 밤낮 소유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침대에 있다고 잠이 오는 것입니까? 약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입니까? 쾌락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솔로몬은 돈과 명예와 지혜와 쾌락과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크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분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보니까 헛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내주사님이 그러시대요. 결혼을 할 때 뭐 그렇게 크게 뭐 하고 뭐 복잡하게 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그 하루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요새 젊은 사람들 여기 미국에서 보니까요, 결혼하는데 엄청 돈을 쓰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삽니까? 50% 이혼할던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핵심에 집중하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한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많지만 하지 않으신 일이 더 많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그 베드로의 그 장로를 10병을 고쳐주시고, 그래도 저녁 해가 졌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집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거기를 쫓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새벽부터 사람들 몰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오늘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세상에 필요한 니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다예요, 여러분이요.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본질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건 시간만은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우리는 주신 사명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살아가면서 천 가지의 영양분을 다 뺏기고 진정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 해도 되는 일, 미뤄도 되는 일, 안 가도 되는 일, 안 써도 되는 일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말을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수 있고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너무 분주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너무 분주해요. 단수에 한 가지 푯대는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전 목사도 요새 너무들 분주해요. 제가 교회 앉아있으면요, 뭐 교회에 비해서 뭐 한다고, 뭐 시무한다고, 뭐 한다고, 계속 그래, 뭐 행사 뭐 한다고. 저는 거의 안 갑니다. 90%는 안 갑니다. 기도회 모임이나 예배라고 하면 제가 그냥 거기에 참석할까 하고. 가서 수다 들어서 뭐 합니까? 할 사명이 많은데. 사람 흉는 가장 고통, 힘든 것은 아마도 가정 안에서 죽음일 것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먼저 떠나보내는 것 매우 힘든 일입니다. 금요일에 토론토에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어머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18살 먹은 여자아이가 뒤에서 쫙 차를 빼면서 보지 않고 뺐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5 형제가 되는데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2시간 후에 돌아가신 다음이야. 병원에서 경찰에 들어가 수술해 보니까 병원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허망하게 그 자녀들이 그 옆에 살았으면서도 그 장례식에 큰 손녀가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어머니 해고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 돌아가면서 다 아기를 키워줬나 봐요.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항상 어머니가 저녁 되면 할머니가 모든 그 5가지 자녀들을 한 사람씩 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은 기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또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 좀 앉았는데 큰아들이 그 동생들한테 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생들 미안하네. 큰아들이 돼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 동생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네. 미안합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엄마라고 나는 부르는데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관을 향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왜 죄송한 소리를 지금 해야 될까? Too late.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소리 하지 마세요. Too late.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장례식도 참석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때 한 그 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붙잡으셔야죠.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밖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뭐 붙잡고 살겠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면 완전한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서 다른 행복을 요구하지 않고 행복해 주려고 사랑만 하는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에서는 축복이에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 살면 밖에 버려 말라지고 아무 열매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야 괜찮겠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소원포만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이 영광이 뭔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의 영광은요. 그게 축복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 가족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다 죽었어요. 교회도요. 아무리 건물해도 예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붙어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과 소망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축복을 원하시죠. 더 큰 축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어떤 때만 열매를 많이 맺을 때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아서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뭘로 할 수 있냐? 열매를 보아서 할 수 있다. 말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봉사하는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서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사랑이 커가고 더 충성하고 온유해지고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삶이 될 때 열매 아닙니까?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게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자에게는 미래에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증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진정한 세상에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다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주여져야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소마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크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